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부르심입니다.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또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또한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를 한 명 한 명씩 부르시죠.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에 많은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불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이 영어로 calling입니다. ing가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세 가지 부르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침없는 전도자로 부르심. 저를 따라 보세요. 거침없는 전도자로 부르심. 이 부르심은 바울의 부르심입니다. 아니, 사울의 부르심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앞부분에 사울이 회심합니다. 그리고 회심하면서 앞을 못 보게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을 뜨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립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9장 20절은요, 사울이 회심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오늘날로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면요, 이번 주에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서 영접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육을 받아서, 논리가 이해가 돼서, 어떤 훈련을 받아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요, 내가 바로 변화됐다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울이요, 5주차 세가족반도 하지 않았어요. 16차 1대1 제자 양육도 받지 않았어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아니 저처럼 신학교도 가지 않았어요. 저처럼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사울은 거침없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에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니까 회중들의 반응이 뭡니까? 사울의 말을 듣고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동네 다메섹에 온 것도 그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오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된 거냐? 핍박을 해야 될 예수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야 될 사울이 어떻게 회당에 들어와서, 늘 회당에 들어왔어요. 회당에 처음 들어온 게 아닙니다. 회당에 늘 들어왔는데 오늘 회당에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22절에 보면요, 그들의 반응은 사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22절에 보면 사울은 더욱 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가는 곳마다 전했다는 겁니다. 교육, 훈련, 시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방황하던 중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의 그림은 다 성경의 이야기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의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소개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그림을 1633년에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1669년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의 친구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럴 때마다 렘브란트는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세요. 너무 그림을 그릴 때 생각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리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훈련받았고, 내가 얼마나 알고, 내가 얼마나 경험하고,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LED 화면에 이 두 사진을 함께 담아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최경주 장로님, 프로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에 한국 KPGA 시합에서 54세 나이로 최고령의 나이로 우승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터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티셔츠의 오른쪽에 이 CGN TV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번째 우승을 하게 돼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우승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랑 통화하면서도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장로님 첫 마디가 하나님이 우승을 주셨어요. 저한테 한 달 전부터 우승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목사님 우승을 좀 해야지. 맞춤 전도 우리 다음 달에 하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야 우승한 분들 옆에 치면 얼마나 좋아. 그 얘기 하셨는데 와 우승하셨어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맞춤 전도 골프대에 오고 싶다고. 근데 자리가 없네. 하여튼 뭐 그건 지나간 거야. 우승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승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제 왼쪽에 있는 데이비 너탈리 로이드, I've never met,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IT의 선교사님이세요. 23, 21, 23살, 21살. IT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하고 있지만 끝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마음에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갱들이 총을 갖고 이 가정을 쳐들어옵니다. 그 결과 이 두 분과 다른 한 분의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23, 21의 죽음을 경험한 선교사의 스토리. 여러분 아세요? 이 두 분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친구분이 이 두 분의 장례 예식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고펀드 어카운트를 만듭니다. 마음이 가요. 왜?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다가 데이비 선교사는 아버지랑 통화하다가 아버지가 아들이 죽는 것을 전화로 듣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믿음을 지켰던 가정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지만 여러분 아세요? 그는 IT 땅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두 분의 순교를 통하여 저는 확신합니다. IT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릴 거예요.
우리도 IT 선교가 멈췄지만 언젠가는 저도 IT 지진 나고 나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IT였어요. 그리고 우리도 IT 선교 많이 했고,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도미니카 선교팀 김성훈 선교사님 원래 IT 선교사님이셨어요. 언젠가는 그 문이 열릴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목사님의 교회 부흥의 3M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정리된 거. 또 M을 좋아하잖아요. 교회 부흥의 3M은 마크와 머니와 이런 거 없더라고요. 교회 부흥의 3M에 메시지, 메신저, 메시지라고 했어요. 근데 아세요? 메신저와 메시지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바뀌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오늘 사울이 선포한 것처럼, 최경규 장로님이 선포한 것처럼, 데이비, 너탈리, 로이드 선교사님 가정이 선포한 것처럼 죽는 날까지 오늘 우리가 거침없이 전해야 될 예수님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이키 스포츠 용품 광고에 한 문구를 사용하고 싶어요. Just do it. 제가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힘들어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십시오. Just do it. 절망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십시오. Just do it. 위로가 필요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Just do it. 방황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Just do it.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Just do it. 오늘 사울같이 거침없는 전도자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부르심은 힘이 되는 동역자로 부르심. 저를 따라해 보세요. 힘이 되는 동역자로 부르심.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면요, 사울이 회심했고 사울이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을 선포한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별로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그 전까지 사울을 너무 좋아했고, 그 전까지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사울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근데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에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히 지키고 서 있었어요. 만나면, 찾기만 하면 사울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다메섹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오늘 28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29절에 보면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다메섹에도 예루살렘에도 보는 모든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울을 지키세요. 어떻게?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힘이 되는 동역자의 부르심은요, 사울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25절이에요. 25절에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 안에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성문 앞에서는요,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야. 근데 사울의 제자들이 든든한 동역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서는 9장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걸 안 형제들이 사울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거침없는 전도자도 중요하지만 힘이 되는 동역자의 삶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돕는, 어려운 상황에, 환난 중에 있고 아픔에 있고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고 문제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구글 리뷰를 남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왜 구글에 가서 우리 교회 리뷰 하나도 안 하세요? 너무 없어. 리뷰가 별로 없어요. 뭐 good service, 뭐 good atmosphere,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구글 리뷰에 이렇게 긴 구글 리뷰는 처음 봤어요. 근데 너무 따뜻해. 제가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누리교회 덕분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기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간직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 작은 사례도 하고 싶은데 괜찮다고 하시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주말에 한국인이 급하게 도움을 청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신이 없이 희망 한 가닥에 뉴욕으로 날아와 우연하게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교인 가족의 소개를 받고 찾아뵈었는데, 무작정 찾아뵈었던 저희를 도와주셨던 선생님, 직책도 정확한 성함도 모르고 우연하게 알게 된 것, 선생님께서 기아 EV6를 타고 계신다는 것, 저희 부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에 문의에 응해주신 온누리교회 목사님들 외 관계자분들, 그리고 여기 너무 재밌어, 레오니아 갈비집, 692 같아. 레오니아 갈비집 주차장에서 온누리교회를 소개했던 흰색 SUV를 타셨던 온누리교회 교인 부부 가족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구글 리뷰에라도 남겨놓습니다.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욕에 방문하면 된다면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야,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동역자. 근데 여기 보면요, 뭐 어디 갔어? 기아 EV6.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전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우리 문용배 집사님, 기아 EV6.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흰색 SUV, 이분 누군지.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게 너무 재밌는 교회야. 2부 예배 때 제가 이걸 읽었거든요. 흰색 SUV 이분이 자기가 온누리교회를 소개했잖아요. 제가 이걸 읽고 나더니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대. 온누리교회 등록해야 될 것 같다고. 자기가 온누리교회 소개했는데 온누리교회 안 다닌 것을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흰색 SUV.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새 가족 찾아와서 흰색 SUV 접니다 하고 등록하셨어. 여러분, 동역하면요 기뻐요. 동역하면 신나요. 내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누가 날 도와주면요 평생 내 마음에 간직합니다. 사울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형제들은요, 많은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라는 음모를 본인도 알고 있었죠. 본인들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죠. 괜히 도와주다가 나까지 죽을 수 있지만 그들은 사울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됐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주님이 주시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주님이 주시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한번 해보세요. 하이파이브. 때리지 말고 하이파이브. 얼굴 때리지 말고. 동역자예요. 여러분, 환난 당하는 형제 자매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는 형제 자매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전도서 4장 12절에 가면요,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는 넘어질 수 있어요. 둘이서 들면 가벼워요. 근데 셋이 함께 모이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동역자들이요. For we are God's co-workers in God's service.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건물. 여러분, 우리의 콜링이 열심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힘이 되는 동역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화해자로 부르심.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화해자로 부르심. 오늘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요, 제가 너무 놀라는 것은요, 사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약속으로 세워진 초대교회, 매일매일 부흥하는 교회, 매일매일 음식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면서 구원의 공동체를 이뤘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사울에게 합니까? 사울이 제자가 된 걸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두려운 거예요.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가 회심한 것처럼 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스테반처럼의 순교를 내가 경험할까 봐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세상 바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같은 예수를 믿는 공동체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는 여러분의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입에 담아서 전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믿지 않는 것 같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랬죠?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안 보여. 천국에 오실 분이 못 오신 거야. 믿는 것 믿었는데 왜 안 왔지? 두 번째, 어떻게 이 사람 왔지? 오 마이 갓, 어떻게 저 사람이 왔지? 세 번째가 뭡니까? 내가 온 거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믿고 안 믿는 건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나 쉽게 얘기해요. 한 사람의 이 잘못된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예수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우리가 할 얘기가,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사울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화해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요셉이라고 불렸고 그의 별명은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 예루살렘 교회 따뜻한 리더였던 바나바가 오늘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연결하는 화해자 역할을 바나바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까요? 본문에 사도행전 9장 27절과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28절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28절이 있을 수 있는 키가 어디 있죠? 바로 27절에 초대교회 리더였던 바나바가 사울을 27절에 보면 사울을 데리고 가서, 저는 여기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울을 직접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사울이 아니라 바로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화해자의 역할,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사랑의 화해자가 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7년 동안 섬기셨던 김도일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신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뭐냐면 김도일 목사님은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고 1년 반 사이에 샌디에고에 있는 가장 큰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김도일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김도일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이번에 부흥회 가서 다 쏟아주고 왔어요. 모든 거 다 주고 왔어요.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참 목사님하고 너무 잘 맞는 교회 가신 것 같아요. 김도일 목사님의 장점은요, 화해자예요. 김도일 목사님의 장점은요, 잘 들으세요. 늘 김도일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러 가면 책 주세요 하면 책은 늘 김도일 목사님한테 갑니다. 왜냐하면 김도일 목사님은 우리 사이에 영원한 담임 목사님. 근데 김도일 목사님 교회 봤는데 목사님 오시기 전에 교회가 많은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가 깨진 적도 있었고 7대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 이 교회랑 목사님이랑 너무 잘 맞는 거야. 근데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칭찬하는데 가장 많은 칭찬 딱 2가지. 우리 목사님 너무 온유하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잘 들어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야. 김도일 목사님은 여기 계실 때도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잘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못 듣거든요. 저한테 와서 긴 얘기하면요 힘들어요. 김도일 목사님 잘 듣고 저한테 잘 전달해 주시고 저는 거기에 맞게 목회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김도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되셨는데 사랑의 화해자 역할을 상처가 있고 교인들 사이에 논쟁과 다툼이 있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지난 1년 반 동안 한 명 한 명씩 만나시면서 이 화목, 연합, 하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진짜 제가 제 자신에게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김도일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그 교회에 보냈거든요. 제가 추천했고 추천서 쓰면서 막 오바를 썼어요. 좋은 목사님이라고 써야 되는데 정말 좋은 목사님이라고 썼고 착한 목사님이거든요. 정말 착한 목사님이라고 쓰면서 이 교회 온누리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제가 이 목사님을 개런티합니다 하고 추천서 썼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되신 거예요. 근데 아세요? 사랑의 화해자가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What do you need? 뭐가 필요한지 이제 적어서 이제 제출해 주시면 돼요. 뭐가 필요한지. 오늘 사울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 공동체가 필요했어요. 근데 예수 공동체의 문이 닫혔네?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다고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네? 그 예수 공동체 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나바였어요. 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많은 바나바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거침없는 전도자, 힘이 되는 동역자, 사랑의 화해자로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여러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부르심에 사울도, 사울의 제자들도, 사울의 형제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이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마지막 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 3가지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교회에 일어났는지 우리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가 든든해졌어요. 왜냐하면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제가 금요일날 플러싱에 오랜만에 갔는데 플러싱 가면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플러싱 갔는데 봤던 교회, 제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교회 이름이 든든한 교회였어요.
이 든든한 교회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요,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두 번째, 교회가 영적인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영적인 평안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나다. 나 죽었다 살아났다. 어디 있었냐?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보면요, 교회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돼요.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에 대한 성령의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갑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진 않죠. 근데 이 9장 31절의 비전은요, 숫자적인 부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든든해지고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 안에 성령의 위로가 있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이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이 찬양으로 여러분이 한번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후회하심이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실수가 없어요. 작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